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날이 되면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세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날을 기념해요. 그 기념일을 기념일이 다가오면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또 그 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념일이 많아요. 이스라엘에 채워지신 모든 절기들은 다 기념일이에요. 어떤 기념일이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신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도 하나님 역사를 잊지 말자. 오순절도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자. 초막절도 하나님 광야 40년간의 그 역사를 잊지 말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속제일, 나팔절, 그 다음 불임절,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기념일이에요. 절기가 기념일인 것이죠. 신명기 16장 2절로 3절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유월절을 왜 제정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한 날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죠. 잊지 말고 기념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절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기념일이 있고 또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념비.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대로부터 인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많이 세웠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바벨로니아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이것은 돌비에 새겨서 법령의 선포를 기념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중국 지역을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비를 세웠어요. 중국의 지린성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근데 이스라엘에 세우는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2개를 세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최종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할 때, 그때가 해필 모맥을 거두는 시기,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 4월 5월쯤 되는데, 그때는 그 헐몬산에서 이슬이 녹아서 그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예요.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갈릴리 호수가 범람하고 그 요단 강이 범람해서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강물이 아주 급류가 되어서 맹렬한 기세로 흘러내릴 때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두에 섰던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발을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발을 밟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 강물을 끊게 하시고, 요단 강물이 벽을 이루어 서게 하시고, 밑에는 끊어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발을 들여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술로 믿음 이야기해도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은 혹독한 시련이 다가올 때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퇴보되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큰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은 없었어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처럼 우리가 가는 앞길을 장애물이 가로막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럼 무슨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할렐루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도중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그러니까 요단강의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4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고 이스라엘 수백만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인들, 그 얼마나 걸음이 느리겠어요. 그 어린아이들 수레에 타고 소각 얽고 밀고 막 이러면서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제사장이 선 발 앞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유숙할 곳이라고 했어요. 유숙할 곳이 길갈이니까 길갈에 세워서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고 또 하나는 또 돌 12를 취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선 그 발 앞에 기념비를 세워서 그 요단강 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군데에 그러니까 기념석 12개씩에 총 24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 근데 두 군데 기념비가 서는 거죠.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길갈에 기념비가 하나 있고 2개가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념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념비는 우리에게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승리자라는 자화상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물이 덮이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12 기념돌이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념돌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야 되느냐?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4장 안 읽었지만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분이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그때 홍해바다를 가르친 분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넘게 유랑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장인의 사울에 쫓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랄 것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기념비를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세워라.
기념비를 그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에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 가장 깊은 곳은 이게 좀 지나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기념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요단강 한가운데 곧 물이 넘쳐서 이 기념비를 다 덮쳐버릴 이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사도 바울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이건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은, 하나님 말려주신 그 홍해 바다를 밟고 건너온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이미 다 죽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물 속에 이 12도를 채우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옛습성이 죽고, 옛성품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운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12도를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를 받기 전에 세상적인 육신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옛모습으로, 옛성품으로, 옛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패배한 인생이 요단강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줘요.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냐? 너 하나님 자녀라면 왜 그런 모습으로 사냐? 왜 그렇게 죄를 끊지 못하냐?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주잖아요. 정말 그 십자가가 너를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옥이 있는 걸 봤어? 천국이 있는 걸 봤어?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고. 하나님 떠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자라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체성을 딱 붙들고 있으면 마귀도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도 선교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십자가를 의심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의심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넙죽넙죽 받아먹어서 하나님 떠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논리, 그것을 이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는 가장 아까운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아까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잘못된, 내가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탁 들어온다면 더 이상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와 동등해요. 믿음이 없는 자와.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우상숭배자와 동등해요. 점치는 자와 동등해요.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불신자는 심판받아요. 우상숭배자는 심판받아요. 복술자도 심판받아요. 살인자도 심판받아요. 어디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받아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죠?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 심판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바로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지옥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나 불신자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백보자 앞에서 그가 이 세상에 살아온 모든 죄들, 행위들을 다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살았지? 전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는지 다 확인해요. 너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라. 그리고 던져버리시다. 그 영원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헤어날 수 없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건 단순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쫓아버려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도 함께 하시고 요단강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요단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단강의 그 12 기념석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승리자라는 그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승리자가 돼요. 세계적인 소프트 컴퓨터 회사인 그 IBM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 루 거스너라는 CEO가 그 회사에 이제 회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이 신규 사업으로 진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회사에서 제안한 아주 좋은 아이템들이 20개가 넘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실천을 못하고 있더라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 대기업 문화의 특성상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스너가 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능한 직원을 구했어요. 그리고 팀을 만들었어요. 그 팀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업화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목표를 세우기를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팀이 5년 안에 1조 달러의 매출을 올리겠다. 그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웠어요.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예요. 1조 달러의 매출을 우리 세우겠다. 그러고는 그 아이디어들을 아이템화해서 사업하기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얼마의 이익을 올려? 15조 달러의 이익을 올려. 15조. 1조를 목표로 했는데 15조를 올려버렸대.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IBM이 연평균 성장률이 그 해부터 40%를 넘어서 버려요. 더 중요한 것은 실패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던 그 회사가
그때 이후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내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 예수 안에서는 못한다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셨는데 왜 우리가 실패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 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믿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이야기해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라. 오늘 우리 4장 24절 우리 안 읽었지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저 기념비 길갈에 있는 기념비가 그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왜 저 기념비를 저기에다 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모든 사람들이 물어볼 것인데 그때 대답해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건너와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당신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왔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집단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고 두려우니까 울부짖는 수밖에 없잖아요. 막 울부짖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완전히 그냥 백성들에게 공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 가진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요. 우리 출애굽 14장 13절로 14절 같이 하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온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또 전염이 되잖아요.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집단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 내밀었더니 바다를 향해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하나님 동풍을 불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그냥 가르시는데 그 창일한 홍해바다 물벽이 쫙 서게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진흙도 아니고 마른 땅을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다 말려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6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느냐? 왜 구원해 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이야기하고 있다. 만민에게. 할렐루야.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우리 시편 106편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뜻보다도 하나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목적이 분명해요. 메시지가 선명해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만 구원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능력을 전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30년 신앙생활에도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그렇게 부끄러운가 봐. 전철에 빈좌석이 나면 불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수백 명의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해요. 왜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부끄러우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지옥 가운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그분이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죄투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있는 기념비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삶이 거룩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당신의 삶이나 내 삶이나 뭐 피차 별 그거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맑고 밝고 환하고 소망과 비전이 넘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2돌의 기념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걸 누가 세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12돌은, 이 기념비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 바른 땅을 밟고 건너왔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맑고 밝고 환하게 꿈과 비전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영접하면,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기념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심령에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가난 문제, 저주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해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걸 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기념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이 말이에요.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주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럼 분명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 십자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또 한 가지 기념비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기념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능력을 증거하는 확실한 기념비가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찾아가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없으면 우리 번지수를 자꾸만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부인하고 잤더라고. 자기 집을 못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소송이 걸렸는데 무죄가 났는가 그래요. 자기 의도지기 않았으니까.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막 남의 부인하고 자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불교에 들어가서 막 불상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이슬람처럼 막 알라가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그러다가 알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그 매달린. 성경 없으면 저 인도에 가가지고 막 큰 소가 신인가 보다 하고 막 소에게 절하고 막 소똥 앞에 절을 한다니까. 성경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십자가를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캄캄한 봉사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길을 찾아가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기념비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기념비, 성경의 기념비. 그게 딱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도가 멈춰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린다. 사람이 타락하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거민을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저주를 받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동성애 그렇게 끔찍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 달랐다니까? 안 달랐어요. 몸이 막 불타고 있어 지금. 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산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같이 그냥 데모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빗게 들고 국회 의사 다니고 어디 가고 싶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다. 할렐루야. 그런 저주받은 짓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저주받은 짓을 행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런 저주받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크리스찬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 많아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는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단정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단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진영 논리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편이면 죄가 없어요. 조그마한 먼지 하나만 있어도 다른 편이면 그건 죽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진영 논리에 붙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같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같이 망하려고 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이 기념비는 자녀 교육을 위해 세웠다.
자녀 교육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그래서 기념비는 자녀들을 위해서 세웠다.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웠다. 오늘 우리 4장, 우리 본문 말씀 4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녀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자녀들이 도대체 저 기념비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기념비를 세웠단다. 자녀들 교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자녀들 성숙과 성장과 발전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못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쳐라. 어디서? 집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돼요. 어디서 가르치냐? 집에서 가르쳐라. 직장 다니고 사업하기 바쁘고 하루 24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핑계 대지 마라. 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핑계 대지 마라. 짬짬이 가르쳐라. 짬짬이. 짜투리 시간 가르쳐라. 잠자기 전에 가르쳐라. 잠깐 쉴 동안 가르쳐라. 눕기 전에 가르쳐라. 짬짬이 가르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라.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라.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짬짬이 가르쳐라. 틈새 시간을 놓치지 말고 가르쳐라. 밥 먹을 때 가르쳐라. 시간이 많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이. 자녀 교육이 안 되면 자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아론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자녀 교육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 두 집안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자녀 교육만 제대로 시켰으면 그들이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자녀 교육을 못 시켜서 자녀들이 죽어버렸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 재앙을 받아. 우리 엘리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무엘상 4장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엘리 제사장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너무 비만이 되어가지고 너무 막 잘 먹어가지고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자식 낳다가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 듣고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왜? 자식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신앙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경고를 많이 했어요. 저 두 아들이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성소에서 섬기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좋은 거 자기들 다 가져가서 먹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야 적당히 해라, 그만해, 요렇게 교육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좀 엔가히 해먹어, 요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하나님이 그 험리와 비느하스의 그 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서 높이십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경멸해버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모가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해요. 그래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큰일 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서 술 먹고 까불다가 맞아 죽었어요.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자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기념비를 세울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우리 십자가가 우리의 기념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념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많은 일들, 우리 자녀들이 와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당신에게 있는 기념비가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후손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이웃들이 찾아와 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궁금해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기념비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그 기념비는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기념비가 하나 없어요. 자녀들이 물어볼 게 없어요. 신앙생활 허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념비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기념비가 하나가 아니라